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하나님, 오늘 오손절 후 11번째 주일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 위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듣사오니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성도들 새 힘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지요?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보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잊고 살아왔지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나온 세월들을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의 간증들이 아마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가득 넘쳐나실 거예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평안과 기쁨과 사랑과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만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공중권세 잡은 마귀 역시 믿는 성도들의 삶에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마귀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과 염려와 미움과 분노와 좌절과 같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씨앗들을 우리에게 자꾸 뿌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씨앗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들려고 마귀는 무단히 애쓰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입은 사람인 동시에 현실이라고 하는 이 꼴짜기에서 마귀가 주는 삶의 무력감과 이 절망감을 경험하고 살아가야 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늘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을 송두리째 삼켜버릴 것 같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의 풍랑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믿음조차 잃어버린 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여나 지금 여러분들이 직면하고 있는 인생의 풍랑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만져주심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능력으로 새 힘과 용기를 얻어 인생의 풍랑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한번 격려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맹렬히 몰아치는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공감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가지 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을 만큼 매우 중요하고 비중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종일토록 무리를 가르치셨던 예수님, 이제 저녁이 됩니다. 피곤하셨기 때문에 쉼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무리들로부터 좀 떨어져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이제 갈릴리 저편으로 가서 좀 쉬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은 늦은 시간에 배에 몸을 싣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 같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적어도 4명의 숙련된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 이 4명이 최소한 아주 베테랑 어부 출신들이었던 거예요. 그러게 평생 바다에서 살았던 이 갈릴리 호수를 늘 집처럼 그렇게 가까이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밤에 이 바다를 건너는 것에 아무런 어려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배가 출발하자마자 광풍이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갈릴리 호수는 주변에 아주 높은 산들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예고 없이 갑자기 풍랑이 치기도 하고 큰 파도가 일어난다는 것 어부 출신 제자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배가 출발하고 바람이 불어오자 그들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이쯤이야. 내가 지금 어부 생활을 몇 년째 했는데 이것 정도야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십 년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노하우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정도라면 이 정도 풍랑은 그냥 가뿐하게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열심히 노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달랐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맹렬한 풍랑이었습니다. 이 풍랑과 맞서 싸우느라 온몸이 땀범벅이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배는 조금도 앞으로 나가지 않고 그 자리를 맴돌 뿐이었어요. 시간이 지납니다. 이제 배 안으로는 물이 점점점 차 들어와서 배가 침몰할 위기 속에 놓여 있었던 거예요. 오늘 성경 37절 말씀에는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3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한 절의 상황이 그때의 상황이 어땠는지 짐작케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사진을 하나, 그림을 하나 볼 겁니다. 렘브란트라고 하는 사람이 1633년에 그린 갈릴리 바다 폭풍 가운데 있는 예수와 제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의 명작입니다.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어두운 밤바다에 집채만한 파도가 작은 돛담배를 집어삼킬 것 금방이라도 배가 침몰할 것 같습니다. 절박한 상황이 그대로 그려져 있습니다. 뱃머리에는 5명의 제자들이 돛대를 붙잡고 어떻게든 배를 살리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인생의 풍랑 앞에서 제자들 나의 경험과 나의 상식과 지식이 아무 소용도 없고 의미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말할 수 없는 공포와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림에 보면 뱃머리에 잠을 자고 있는 예수님, 그 심한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음에도 그 순간 고이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무시는지를 알지 못했어요. 아니, 이 배에 예수님이 함께 타고 있는 것조차도 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들 눈앞에 몰아치고 있는 폭풍이 너무너무 거대해서 예수님이 생각나지도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을 기억해내지도 않았던 겁니다. 이제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제자 중에 한 명이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 말씀에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말입니다. 선생님이여,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지금 이 제자의 말에 예수님을 향한 원망과 불만의 마음이 여러분 가득 담겨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제자들의 외침, 바로 저와 여러분의 외침이기도 합니다. 거친 바다와 바다의 항해와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는 가끔 큰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애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생각난 하나님이 내 고통과 내 아픔에 침묵하고 있는 것 같아서 두려움과 배신감을 느끼며 렘브란트의 그림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주님의 몸을 흔들며 항의할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역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절규합니다. 특별히 시편 117편 말씀은 지금 제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상황과 저와 여러분이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시편 107편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이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아멘. 여러분, 너무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다에 심한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물결로 인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 위험 때문에 영혼이 녹을 것 같은 그런 답답함도 경험합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이리저리 구르고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고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그 당시 제자들과 지금 우리들이 놓여 있는 이 인생의 상황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은 이런 인생의 풍랑과 고난은 어느 시대든 또 어떤 사람이든 간에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을 받았던 욥의 절규를 여러분 아십니까? 욥은 욥기서 13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여러분, 이 욥의 마음이 읽혀지십니까? 나는 주님을 향해 온 마음으로 다가갔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는데 어찌하여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십니까? 라고 하는 이 욥의 절규. 여러분, 이게 어찌하여 이게 우리의 답답함 아닙니까? 사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도 참 많은 설교를 들었을 것이고 저도 이 동일한 말씀으로 몇 번의 설교를 해본 적도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이 말씀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질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들었던 질문, 생각이 뭐냐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함께 타고 계신 배에 이런 광풍이 몰아칠 수 있느냐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함께 타고 있는 그 배가 풍랑을 만나서 침몰의 위기 가운데 놓일 수 있단 말입니까? 사실 지금까지 많은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예수 믿기만 하면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해지고 아이들 출세하고 또 유명해지고 성공해서 꽃길만 걸을 것이다라고 가르치고 이야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 교회 나오면 인생이 행복해질 거고 여러분, 모든 인생의 고난이 해결될 것이다, 마치 꽃길을 걸을 거라고 우리는 늘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해 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정말 꽃길만 걸었던 신앙생활이었습니까? 최소한 저에게만큼은 꽃길은 아니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이 사실에 동의하실 겁니다. 우리가 꽃길인 줄 알고 믿음 생활 시작했는데 그 길은 오히려 가시밭길이었고 고난의 순간들이었어요. 우리 인생의 시련과 고난과 풍랑이 없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건강의 풍랑이 몰려옵니다. 물질의 풍랑과 배우자의 풍랑과 자녀의 풍랑과 감정의 풍랑과 실패의 풍랑과 배신의 풍랑 같이 정말로 다양하고도 수없이 많은 인생의 풍랑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더 답답하고 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있어요. 지금 제자들이 거세게 몰아치는 풍랑으로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이 모든 일의 원인 제공자가 여러분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35절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가 이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탄 것밖에 없어요.
그 순종의 결과가 절망적인 풍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불편하고 어렵게 만듭니다. 최소한 지금 제자들은 자기들이 가고 싶은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배를 타고 떠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주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을 걸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최소한 이런 인생의 풍랑은 없어야 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비록 밤에 땀을 흘리며 노를 저어가야 되는 그 정도 수고는 하겠는데, 풍랑을 맞아서 배가 침몰하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인생의 절망만큼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우리는 늘 생각하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을 갔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읽었던 35절 말씀에서 그 단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35절 말씀을 한 번 더 비춰주시겠어요? 35절 말씀에 제가 빨간 글씨로 체크를 칠했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여러분 이 말씀에 주목하셔야 돼요. 그날 저물 때에. 지금 이 일은 밤에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날 낮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앞에 보면 그 낮에 예수님께서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수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동일한 상황이 기록되어져 있는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밤에 풍랑을 만나기 전에 어떻게 하셨냐면 나병 환자와 백부장의 하인과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낮 시간, 지금 폭풍으로 죽을 것 같은 그 저녁, 그 낮 시간대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가르쳐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몇 시간 지나지 않은 그날 밤, 여러분 예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 이제 낮에는 이론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이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렇다면 제자들이 이렇게 사납게 몰아치는 폭풍 앞에서 낮에 배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내 삶에 적용시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죽을 것 같은 위기를 만나게 하시는 것은 내 힘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이겨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으로 이 고난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 모든 고난을 이겨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인생의 풍랑을 주시는 이유는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고난을 통해서 나의 가진 것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유일한 길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혹여나 지금 인생의 시련과 인생의 고통과 인생의 아픔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욥기서 23장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할렐루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정금같이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말씀 언제나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과 풍랑이 멈추고
바다가 잔잔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딱 두 마디 하셨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여러분, 사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말은 맹렬하게 몰아치는 풍랑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정말로 이 잠잠하라, 고요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필요했던 존재가 누구들이었을까요?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지금 제자를 맹렬히 몰아치는 그 인생의 고난과 풍랑 앞에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극복하려고 요란해 있고 분주하게 싸우고 있었어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잠잠하라고, 고요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를 향해서도 주님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 힘으로 이겨내려고 얼마나 아웅다웅하십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말씀합니다. 잠잠하라, 그리고 고요하라. 왜 잠잠하라고, 왜 고요하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잠잠히 고요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주목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인생의 고난에서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잠잠하고 고요히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말씀을 들여다보면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인생의 풍랑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이제는 알겠는데, 지금 이제 풍랑 가운데 그렇게 죽을 고생하고 있는 제자들을 뒤로하고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다는 것도 사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제 깨어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수고했다, 잘했다, 격려하고 여러분 칭찬하지를 못할 망정 오히려 제자들을 향해서 왜 믿음이 없느냐 꾸짖고 있으시는 장면이 4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40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우리 4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사실 이 말씀을 놓고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과는 좀 낯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늘 격려하기를 원하시고 늘 칭찬해 주시고 새 힘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그런 주님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꾸짖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게 죽을 고생하다가 하고 있는 제자들 앞에서 꾸짖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40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왜 믿음이 없느냐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이 말씀을 읽을 때 왜 믿음이 없느냐라는 말씀에 주목합니다. 하지만 이 40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어떻게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라는 단어에 우리는 주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반대는 걱정과 두려움입니다. 걱정과 두려움이 믿음의 반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내 앞에 몰아치고 있는 인생의 강풍 앞에서 두려워 어찌할 바 헤매일 때, 여러분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맹렬히 몰아치는 폭풍우 속에서도 고이 주무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처럼, 다르게 이야기하면 지금 제자들이 풍랑 앞에, 광풍 앞에 두려워 떨었던 이유는 주님을 향한 뭐가 없었다고요?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해서 아직도 나를 신뢰하지 못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 강풍보다 더 강하시다는 것을 왜 믿지 못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광풍을 일으키시기도 하고 그것들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왜 못 믿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내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믿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이 왜 두려워하느냐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에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것은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너 혼자가 아니야. 너 혼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실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고 인생의 고난 앞에 놓일 때에 늘 마음에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야, 이 인생 정말 나밖에 없구나. 정말로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그렇게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그 마음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왜 두려워하느냐라는 말씀은 너 혼자가 아니라는 이야기, 내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켜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온전한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나 혼자가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단순한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우리 주님과 그의 제자들을 태운 큰 풍랑을 만난 연약한 쪽배는 바로 우리 인생의 쪽배 아닙니까? 우리도 늘 침몰할 것 같은 그런 불안한 상황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침몰케 하지 못한다는 사실, 이 풍랑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사실, 왜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인 거지요. 앞에서도 함께 나누었던 시편 117편의 말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심한 물결로 인해서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고, 그 위험 때문에 영혼이 녹고 이리저리 구르고 취한 자같이 모든 지각의 혼돈 속에 빠지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시편 117편이 결론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시편 117편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바라는 항구라고 나오고 있지만, 예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개역 성경에는 이 바라는 항구를 소망의 항구로 기록하고 있어요. 소망의 항구, 바라는 항구.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항구를 나아가다 보면, 그곳을 향해 나아가다 보면 수없이 많은 풍랑을 만날 수 있지만, 여러분, 내 힘으로 그 풍랑을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과 함께 그것들을 극복해 나가 주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는 그 목적지, 바라는 항구, 소망의 항구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손에 손을 잡고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